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권태승 권사님 그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화면을 다 들려가지고 예,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그게 다 녹음이 되니까는요. 됐다. 예, 예, 이제 됐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 제목으로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일 맞는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남겨진 자, 반드시 살아 돌아오는 자,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1세대들, 부모들이 반드시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될 그 방향, 그 중심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쭉 인도받아 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힘을 좀 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실제로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보다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막 헌금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도와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과 대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뭘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진실되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진실되게 믿게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그냥 참고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매주 계속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절박하다거나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예화만 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단어나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어떨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모자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또 건강한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도움은 되죠. 여러분,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배우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수상하는 그 수상식이 어디죠? 아카데미 수상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대상을 받고 거기에 주연 배우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위치에 올라갔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성공한 배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 1, 2주 전인가, 그 이성균 씨가 자살했잖아요. 뭐, 성공하고 돈이 많고 시간이 남으면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부정직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건넨 음료수나 그것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재판을 받아서 결과대로 수능하고 내가 반성합니다 하고 그 형을 살려면 살고 나오면 됩니다. 벌금을 내면 되고요. 그런데 평생 대중들이 자기를 바라봤던 이미지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노력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못 견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도 너 나쁘다 그래도 그 뭐 어쩌라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된 그 조건과 위치에 도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의 내용들과 말들, 지식들은 뭐냐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망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방되는 길,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딱 하나의 말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약속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에 있던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의 언어 속에는. 그래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왕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여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에 의해서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에게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썼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썼고 왕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했던 일, 왕들이 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러면 좀 생소하지만 뭐 갑부 이러면 딱 들어오잖아요. 돈 많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리스도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외국 이름은 성이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제사장이 했던 일, 선지자가 했던 일, 왕이 했던 일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지었던 모든 원죄를 포함한 모든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짐승이 죽고 그것에 의해서 정결함을 입은 증거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연기를 태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렸을 때 죄 사함을 얻고 예배하면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게 구약의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집례했던 대표적인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사장이 했던 모든 수천 수만 명이 했던 그 일을 완성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대속의 은혜가 임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게 할 때 제사정적인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막 안 짓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격 좋습니까? 아니요. 네, 저도 안 좋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말씀 전할 때는 좋은 척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성격 들어올 때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만약에 성격 때문에 구원을 심판했다면 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저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 못 받을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별로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헌금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약속하신 복이 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천국 가는 분도 많아요. 병 나았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됐다. 막 예배 잘 드렸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이런 것은 경험한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참 제사장의 축복이 임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믿고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안 구합니다. 신기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픈 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별의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구하는데 그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손주들 줄 용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돈만 무진장 있으면 그런 거 걱정 세세한 거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세속적인 비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똑바로 살아라고 말도 하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보다 아니 교회가 지금 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는 제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좀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다시 나라가 생기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돌아오고, 감옥에 있다가도 총리가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자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을 예배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말씀이 서론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적어놓고 매일 보거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기대가 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도록 하는 거.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중심에 자리 잡는 거 좀 몰라도 그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당장 지금 이거 대학 가는 거 급한 거 이것부터 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될까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집을 뚝딱 누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있으면. 그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알아보고 또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할 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게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노력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낙심하고 재앙처럼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봤고요.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삶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면 그런 것들을 24시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거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말씀 전하는 것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 속에 있지 않으려고 조금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조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부름할 때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올 한 해는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아,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서 왔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인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역사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으로 열심히 살도록만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살도록 했구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막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남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이
뭐 그렇게 시간대별로 막 봐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막 계속 먹으러 가야 되는.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동하는 거죠, 노동. 진짜 자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시면서 평상시에 막 삶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했다면 말씀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좀 기도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좀 해보시고 그러면요 정말 성령 충만이 뭔지가 경험되거든요. 여러분 모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는 기도해요. 찬양하고 막 하니까 분위기상. 근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쉬운데. 막 같이 모여서 나가서 막 전도회 들고 나가서 하는 전도는 합니다. 분위기상. 그런데 혼자서 하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말씀 공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처럼 막 15시간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쉬워요. 본받은 자 속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물어보잖아요. 성령께서 내 양심에다가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아멘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1년 동안 모아놓으면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일부러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적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런 것이 모아져서 성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는. 특히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썼단 말이죠.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예요. 14권의 서신 중에. 여러분, 좀 서론으로 오늘은 좀 연초니까 1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또 생각의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좀 필요한 말씀을 생각할 때 잠깐 봤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깊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 그런 거구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로마의 감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영화에서 볼 때 막 차디찬 그 감옥 그런 감옥도 있지만 어떤 감옥이 있냐면 새 빵을 얻어서 새 빵에 감금돼 가지고 자기는 그 새 빵에서 나올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새 빵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옥이 있거든요. 바울이 처음에 가이사 앞에 서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하려고 일부러 재판을 신청해서 갇혔을 때 그때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거든요. 그때는 석방될 것도 알았어요. 그때 아마 석방된 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록한 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AD 67년경에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는데 그중에 가장 악랄하게 핍박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도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너무 실정한 것을 만회하려고 로마에다가 막 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래 놓고는 초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모험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정말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감금됐을 때는 어, 내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지만 2차로 감금됐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알게 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이것을
알고서 정말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두기고에서 디모데에게 전달됐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고 또 석방됐을 때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수년 뒤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보러 갔죠. 이 디모데도 역시 감금됐다가 석방됐는데 아마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1차 감옥 때 쓴 편지, 빌립보서도 유언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마지막 서신에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라, 사회적 막 개혁을 막 주장하거나 이런 편지를 남겼을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된다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해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 어,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초기 기독교회를 배교해요. 다 떠나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요. 이 틈을 타서 겉바라 뭐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 주장하는 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 저것들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귀신의 역사하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난무했거든요. 이때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말씀들을, 복음의 말씀들을 끝까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지만 거의 다 떠나고 나중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른 사명자들에게는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떠났다. 아무도 없고 누가밖에 없다. 내 곁에는. 어,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마가가 안 떠났는데 마가를 좀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음, 내가 좀 추운데 그 드로아 지역에 놔뒀던 겉옷,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담요 같은, 저 예수님 성화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게 담요 같은 건데 그거 좀 갖다 줘라. 감옥에 덮을 것도 없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면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성공이 오고 막 지금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크게 된다는 게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사도 바울도 길거리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로가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남겨졌던, 전달됐던 복음은 14권의 성경으로 남아졌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가장 복음을 강조하는 그 시간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주로 많이 말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초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올 한 해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라 이런 조언을 말했고 3장, 4장에는
말세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는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서 서론에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사실적으로 경험해 보면 야, 너무 놀랍구나.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주셨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돈을 버는 삶, 기업인이라고 하죠.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 활동가의 삶, 이런 사람들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막 전도를 두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삶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젊을 때, 또 작년의 때, 또 노년의 때, 어릴 때 다 환경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럴 때 영적인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먼저 이 은혜부터 체험하고 누리시면 건강의 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깊은 시간을 가지거든요. 아이들도 같습니다. 게임하느라고요. 몇 날 며칠을 밤새우고 깊이 합니다. 돈 버는 분들은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죠? 집을 사고 파는 분들의 열심을 제가 몰랐어요.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거 팔아갖고 또 옮기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10번 하고 나면 몇십억이 불어나고 또 그러다가 막 건물을 또 어떻게 땅을 사서 건물을 증개축에서 올리고 해가지고 막 금융을 또 해결하고 막 이래야 뭐 100억대 넘어가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뭐죠? 깊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음, 그게 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진실하게 누릴 수 있는 깊은 시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자리 잡게 되고 게임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술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유, 지금까지 못 놀았는데 이제 놀자.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누릴 기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급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급한 거예요. 선교할 기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할 수 없는 연령이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몇만 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요, 드디어 내가 이제 기도할 시기가 왔구나. 그렇잖아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게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아니, 출가했는데도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출가했다는 건 뭐죠?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제 손주 걱정까지 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뭐 도움 달라고 하면 좀 도와주지만 내가 막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정성껏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사세요. 깊은 기도. 아멘. 깊은 기도 이러니까 막 어디 막 정원수 떠놓고 빌드지 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믿는 기도. 약속. 그것을 기대하는 기도. 너무 어려우면요, 한 단어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얼마나 아멘. 쉬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 그런데 안 구합니다. 이게 억울한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다른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데도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더 좋아요. 기도가 간단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잖아요. 응답도 느려요. 그래서 미사여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석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 주세요. 이래 버리면 바로 응답 주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은 더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게 정말 믿어지고 오늘부터 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서 하는 전도,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공부, 혼자서 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을 통해 사는 건데 삶은 내가 열심히 막 힘을 안 빼고 막 온갖 힘을 기울여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삶을 통해서 하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막 철회 기도 가서 막 쭉 막 부르짖어야 되고 막 금식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도도 막 대단하게 가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가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올해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면 너무 놀라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손주하고 싸웁니까? 경쟁해요. 막 먹을 거 가지고. 에이, 너 더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똑같이 지금 막 싸우고 경쟁하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고 이러면요. 그 정신 연령 수준이 비슷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인격이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욕도 하고 난폭하게도 하고 돈도 흐리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저건 나쁜 놈이다. 그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도 거길 보탤 필요가 없죠. 이해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를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게. 힘내. 절대 포기하지 마. 근데 이렇게 얘기 안 나, 자식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것 봐라. 주일 예배 떼먹고 말이야. 예배 안 드리더니, 11조 떼먹더니,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보더니,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상대방이 그걸 배려로 느낄까요? 사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긋장을 넣으면서 더 안 해요.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딱지나면 얘기도 해야죠. 근데 그게
배려하는 차원, 뭔가 중요하게 이해하는 차원.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자꾸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너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 마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구원의 시간표를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막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우르르 가서 교회에서 노방전도 할 때 뭐 이런 때는 우르르 가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요 핍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문 막는 겁니다.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전도를 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혼자서 하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면 내가 옆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때 큰 물질이나 큰 말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처음엔 몰랐다가도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래도 손가락질 않는구나 하면서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인데 그때 적절한 시간에 맞게 자료를 주면 돼요. 아니면 말로 하든지. 말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 어떻게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영적 기도 도와주셔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것도 어려우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카톡방에 주소 복사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 말씀 들어봐.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없으면 이 말씀의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열 몇 시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말씀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계시니까 제가 준비해서 말씀 전하잖아요.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도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도록 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미국에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개발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게 돈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면 얼마든지 이렇게 쓰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들이 영상으로 녹화하고 음성으로 녹화해가지고 따로 보내줘요 이메일로. 그거 제가 그냥 조금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요. 모여서 세미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없이 이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까지 계속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하는 영상은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한두 건은 있을지 몰라도 1년 내내 계속 올라오는 말씀 자료는 없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구독 누르면 볼 수 있잖아요. 730편 이상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요. 한 10분, 20분이면 제가 말씀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처음 예수 믿을 사람이 복음의 배경,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전혀 없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짧게 전하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혹시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가정하고 하나님이 혹시 그런 시간이 되면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안 들리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제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자료를 주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요. 내가 전달해주는 자료나 말에 대해서 진실되게 받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미안하지만 튕겨나와요.
그럼 또 원망까지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 전달 안 되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도 있지만 내 캐릭터와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거를 느껴요. 가까이 있는 자녀도 느끼고 부모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보니 당신에게도 이 축복만 회복이 된다면 될 텐데 나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인데 이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다 압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부터 전도가 안 되는 벽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도 행위만 하니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연배 있으신 분들에게 젊은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딱 우월감을 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서세요. 가까우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래 보세요. 저건 인생이 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연락해도 전화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요만큼도 없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받게 될 때가 그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틀리게 전도하는 줄도 모르고 전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자기 사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통해요. 소통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 교회에 마음을 여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도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거 느꼈을 거예요. 핀잔 주지 않아요. 핀잔은 주고 괜찮다고 하지만 항상 해야 될 방향을 1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할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제가 낙심도 안 하고 처음처럼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낙심해가지고 막 핀잔 주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억지로 일부러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거 말고 그냥 편하게 24시간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잠은 다 주무셔요. 물론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낮에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을 중심으로 아무리 바쁘거나 해도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기도라는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면 어릴 때 자녀가 엄마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부러 기억하는 게 기도 행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막 부르짖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발견되고 누려지면 내가 기도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져요. 네. 그러면요, 내가 기도 행위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 요게 기도의 상태예요. 아직 이 기도가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정한숙도 놓고 막 빌고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복음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기도는 아직 복음적으로 회복이 안 된 게 거의 다예요. 아직도 뭘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줬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 속에서 누구나 제한하지 않, 직장 가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씻고 준비하는 시간보다. 또 잠들기 전에는 누가 타치할 수 없잖아요. 잠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 주부들은 다 보내고 낮 시간에 하셔도 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상을 이용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는 것이지 실제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좀 찾아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약속합니다. 한 달만 지속해 보잖아요. 그러면 1년이 그 기도가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데 일주일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말씀 묵상하는 거 올리는 이유가 저도 게을러져서 못하거든요. 올리는 의무감으로 제가 시작을 하다가 이게 제 삶의 정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아침마다. 그러면요,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못했구나. 이걸 또 깨닫게도 되거든요. 한 달만 지속해보면 제가 약속합니다. 1년이 돼요. 1년이 되면 평생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와 있어요. 토닥거리 하듯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정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사단이 정말 총공격할 때 이때는 막 집중으로 불을 지져야죠. 근데 혼자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성령 충만이 옵니다. 나중에는요. 한 5분, 10분, 30분 이 시간을 좀 지속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요. 날마다 허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삶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되고 어디 가서 우리 후대들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나이트 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맛있는 집 맛집 돌아다니거나 쇼핑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에 빠져 있거나 동호회 모임에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노름하는 습관 속에 있거나 이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하려고 하죠? 연초에 금식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요철에 때 가서 하든지 연말에 성경신 예배 드릴 때 하든지 이럴 때 자꾸 회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은 못 누리고 말이죠. 오늘 단어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세요. 뭐가 성공이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전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서론의 세 번째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른 힘은 근육이 생겨도 힘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있어도 힘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검사인데 갑자기 뭐 어느 당에 무슨 위원장이 되니까 그 공천권을 심사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40대인데도. 거의 막 80대는 사람도 줄 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이 힘이 있는 건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힘도 필요한데 진짜 전도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시기도와 조금 다른 시간이에요. 기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갖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성공자로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엘리트예요.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엘리트로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엘리트예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뭐 메시지 막 붙잡고 막 하는 것도 안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상태가 된 겁니다. 요 내용을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한 거예요. 이걸 전해줘라.
자, 이걸 풀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뭘 부탁하라는 거지? 전도자 일을 하라. 그러면 또 전도회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해라. 이렇게 들을까 봐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나의 시간, 나의 삶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붙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1장 5절이에요. 내 진실한 믿음이 내 할머니에게도 어머니 속에서도 있었더니 이제 내게도 있구나. 이런 축복이 이제 내게도 누려지고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달해라.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선거철이 이제 되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도 오시는데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성경책 딱 들고 오세요. 자,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막 복음의 메시지를 일부러 막 그 중간에 넣어서 하세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표 때문에 오셨고 마음이 들떠 있지 저 말씀이 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매일 대하는데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대하는데 왜 누군가에는 말씀이 역사하고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밋밋하느냐? 진실되지 않는 것. 제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동기가 없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내 진실한 믿음이 내 할머니 속에도 있었고 내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아, 여러분 이 축복이 올 한 해 내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은 무슨 내용이죠?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디모데처럼 시작해라. 디모데는 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고 목회자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고 사회의 스승이나 지도자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말, 꿈꾸는 말, 그 말을 마음에 두었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 그 어머니는 모세를 늘 마음에 두고 유모로서 키웠죠. 또 한나의 마음에 사무엘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 엘리사는 부모에게 입 맞춘 후에 엘리야를 따라갔죠. 열왕기상 19장에. 또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겼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믿음으로 양육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은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낮잠 자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좀 부족한 엘리 제사장도 마음속에 사무엘을 담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사무엘 그 선지자의 그 마음속에 늘 다윗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를 마음에 늘 두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의 인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1장 3절에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복음 가진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1장 5절에.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모든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불교 가문에서 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가장 복된 후대들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진실되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에게 렘넌트처럼 주어진 메시지가 1장 8절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이 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1장 13절 14절에 내게 들은 바를 성령 안에서 지켜라. 이렇게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세상을 살릴 남은 자들이다. 렘넌트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로서 기본적인 삶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삶은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느냐? 복음의 뿌리가 그 심령에 내려지지 못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노아 시대에 방주의 비밀을 창세기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이 많은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비밀,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되는 비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는 뭐를 붙여놓고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백배의 축복, 뭐 이런 것들만 붙여놓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작은 말씀 신부하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로 다 남겨서 이것을 벌써 십몇 년간 계속 남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일, 어차피 살아가는 삶,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창세기 45장에 총리로 세워질 전문성이 준비된 겁니다. 꿈 해몽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헤스페리오 제국대학 왕세자 교육을 한 그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거든요. 200만 명을 끌고 3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앞선 문명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길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바로 전문성이 준비됐던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의 능숙함과 공교함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거를 쓰신 거예요. 왕이 되는 길, 골리앗을 이기는 길이 그 수단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왜 그 시대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는데 베드로 전후서도 있지만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을 문을 여시는 그 대전도자로 쓰셨을까? 바울은 이미 준비됐던 겁니다. 그 시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청년 때에 완벽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살릴 사람으로서 중요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요,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얻는 공부는 또 따로 하죠. 자격증 얻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내 남겨진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성을 둬야,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직업을 왜 가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청년으로 살죠? 여러분은 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죠?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진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게 구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증인 앞에서 2장 2절에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삶의 방법도 말하고 있죠. 너는 영적인 군사다. 2장 3절 4절에 또 2장 5절에 너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다. 2장 6절에 너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먼저 싹스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우리 인생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허황된 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기준은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막 대단한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실을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모든 배경은 잘 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점점 어려워진다. 마태복음 24장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싸움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임없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장에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또 속인다. 속기도 한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18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빠르게 읽어볼까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무 구체적이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엉뚱한 것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것도 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3장 6절부터 12절에 이단들이 등장하고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너처럼 어려서부터 훈련돼야 된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왜냐? 성경 말씀만 구원의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다. 교훈은 뭐죠? 미리 알려준다. 책망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한다. 수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장,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래서 뭐 하면 되겠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것만 따옴표를 딱 따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심각한 말로 듣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면 또 복 준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 지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너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전도자이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라고요? 삶을 통해서 매일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전도, 혼자서 하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절대적 사명이 임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가 재림하실 건데 그의 재림을 두고 명한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요것만 들으면요,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을 모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 일에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파해라.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왜 그래야 될까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쫓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꾸 진리를 청정하지는 않고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있다. 뭐 하면 돈이 얼마나 불리고 재산이 배가가 되고 부동산을 지금은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걸 해야 되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잘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깊이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30분도 할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하소연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죠? 그럴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연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전해라. 혼자서 하는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디모데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사사로운 전도자가 개인적인 부탁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에게는 막 사명, 전도 이런 얘기만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모두 떠나고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 막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요. 4장 11절에 그러니 너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두로아 지역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과 내가 가죽 종이에 그때 쓴 거 그거 좀 갖다 줘라. 4장 13절에. 그리고 돈 좀 있다고 뻐기면서 나를 아직까지 막 해를 입히는 그 인간이 있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너도 너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해요. 참 인간적인 면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주의 종들이 또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만큼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유언인데 인사를 하고 맺거든요. 그런데도 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과 중심 속에는 함께 복음 운동했던 전도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해 알던 이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4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는 너는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실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기도가 되는 사람. 혼자서 하는 전도가 시작되는 사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함께하는 주일날 예배는요, 정말 응답이에요. 응답. 뭐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러네, 성도가 왜 저러네, 분위기가 왜 이러네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감격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이 매일매일 또 묵상되고 확인되고 이런 은혜가 1년 동안 계속되면요. 포개지고 포개지고 포개져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언제 성령께서 우리의 일에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향과 맞게 됐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쉬어도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연초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역사해가지고 오늘 말씀 이렇게 전달되는 영적인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쉬어도 역사해요. 아멘.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면 어디에 우리가 습관이 내려져야 되고 어떤 사명이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연초에 특히 이번 한 주에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이 대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2014년도 이미도 출발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디모데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대전도자 바울의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복음받은 1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적 축복이 계속 전달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